성경 66권 가운데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가 됩니다. 열자녀 줬는데 몽땅 데려갑니다. 동방의 최고의 갑부인데 몽땅 걷어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악창이 나게 하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별로 충격받지 않고 욥이 고난이 어떻다는 등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몽땅 걷어갔다, 있는 재산 없는 데는 다 걷어가고 지금 건강이 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 자, 생명만큼은 누가 뭐래도 하루를 산다 해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생명, 이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산다는 것만큼 신비롭고 오묘한 게 있을까요? 이유는 생명에 관한 한 우리가 참 무지할 정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잘 살아야 하는 줄 압니다만은 어림도 없어요.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죠. 잘 살게 하신 생명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무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인문학적 지식이 거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만큼은 아주 진지하게 이 생명 지으신 분께 이제라도 여쭙는 게 맞다. 왜? 이보다 더 시급한 건 없어요. 심근경색이 생겨 쓰러지면 그만이고, 뇌경색이 생겨 쓰러지면 그만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한국의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분도 심근경색으로 한 6, 7년을 아마 병원에 있다가 운명했을 것입니다. 당신 종합대학병원을 짓고도 거기서도 치료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생명만큼은 우리가 이 생명 지으신 분께 아주 정중하게 묻는 게 맞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살 줄을 몰라요. 우리의 인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우리가 현대의학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생명의 신비와 오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께 묻는 게 맞는데, 먼저 이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도 없고, 이처럼 사랑하신 생명을 가르쳐 준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명을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이렇게 통해서 허락받은 생명인데, 살아보니까 참 신비롭고 오묘한 이 생명에 관해서 지금도 저는 좀 알긴 하는데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지으신 분께 여쭐 때도 많고, 그런데 조심스럽게 이 생명됨을 알게 하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먼저 살게 하시는, 지금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그분에게 여쭐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준 사랑으로 이긴 그 열매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이 땅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숨 쉴 수도 없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인데, 그러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이 지금입니다. 뭐 아니면 아니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살아서 나를 믿는 그 사실로 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 믿는 자에 한해서. 근데 다행히 2000년 전에 이 예수를 죽여버렸죠. 죽여 없앴잖아요. 근데 죽인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그만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대언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헤아려 여러분,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 외에는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왕이신 이 얘기가 우선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는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사실을 그 믿는 이 사람들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은 상당히 수다쟁이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죠. 뭐 수필도, 논설도, 사설도, 뭐 모든 매스미디어에 뭐 대하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인 지식을 가졌는데 한번 저분이 그분과 함께 사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하기보다는 그 생명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으로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걸 생명사랑이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외의 모든 피조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의 창조세계는 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전부 투기하고 벌어댕기고 전부에 빠져서 산에 올라가다 죽기도 하고 물에 가다가 죽기도 하고 뭐 정말 개와 같은 죽음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놀러 가다 죽고.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제자들과 공적인 3년의 생애를 예수님이 사신 전체 33년 동안 이 지으신 땅을 밟고 사셨는데 자,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고 지가 믿고 싶고 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거 대단하거든요. 시기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저거 없애자. 그래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까지 71명이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종교적인 합법성입니다.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인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함께 살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썰에 불과합니다. 이 죽여 없앤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왜 일륜주 대사가 크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보다 우선하지 못해요. 생명 사랑에 대한 일을 모르고 후세를 낳는다? 한 몸을 이룬다? 착각이죠. 곡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혹시 이 가운데도 그렇습니까? 그럼 좀 잘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명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처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꿨죠. 돈 벌다 죽고 공부하다 죽고 일하다 죽잖아요.
뭐 그것도 방법은 어쩌고 뭐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소위 이 삶의 first priority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진 않아요. 아는데 여기까지죠. 이 대단한 일을 모르고 산다 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기도 전에 생명이 제멋대로 두 다리가 있다고 천방지축 마음대로 다니는 이 안타까움이 헤매임이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 뭐 할래? 돈 벌어 뭐 할래? 일해서 뭐 할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전 지금도 공부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즉, 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줄 아는데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 왜 그러냐? 이것은 생명의 존귀함도 존귀함인데, 이 생명을 위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이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신비를 마음껏 펼쳐갈 이 피조 세계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 어우러질 때 참 오묘하고 신비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사실과 현실에 대한 오해 곡해뿐입니다. 이로 인해 일생을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 사실은 뭘까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 현실은 뭘까요? 이 생명을 위한 그 외의 모든 것뿐이에요. 다행히도 이 모든 걸 지으신 분께서 지금도 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어느 그 수십만 톤의 무역선의 그 1등 항해사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뭐 대단한 참 큰 배, 좋은 경영을 1등 항해사가 이제 뭐 운항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놀랍게도 일단 망망대해 항해할 때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기자가 묻다가 돈을 물을 게 없잖아요. 뭐 1등 항해술도 필요 없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어요. 마찬가지.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피조 세계도 지으신 분이 이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왜 그 앞이어야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 지으신 세계를 보고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보기 좋다 그러셨고, 우리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거기까지. 왜? 그분이 좋아하신 일을 하시고 사는 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에 대한 문제까지라도 친히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까지 내어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사실이죠. 자, 그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까지 활짝 열어놓은 이 사실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이 엄청난 얘기죠. 그냥 내가 길이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관사가 붙었더군요. The way, 그냥 way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데 해 아래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고요. 은총도 이런 은총이 없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위해서 나나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 없는데
나는 곧 길이여라고 하신, 즉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 길도 네 생각도 네 인생에, 여러분 굉장히 계획 많이 쓰죠. 아무 의미 없다,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물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 더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새 길이다. 그 길이란 새 길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살아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전혀 새로운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을 생명답게 지어놓으신 이 생명의 왕께서 짐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길. 근데요, 누구나 이 생명길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만은 이런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길이죠. 왜 그럴까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맞죠. 그래서 이런 누구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나 살고 있지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의 시간과 공간을 산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무도 그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신 분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 때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또 우리 나름대로 공간을 또 아름답게 꾸미고 디자인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고 살다가 그 마지막에는 더 헛소리 많이 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다가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이렇게 황망할 수가 없다는 둥,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앞이 캄캄하다는 둥, 대낮에게 뭔 소리요? 나름대로는 맞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맞지만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인생, 즉 이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른 양식을 먹고 삽니다. 사는 세계란 뭘까요? 누구나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은, 같은 땅을 밟고 살아도 지으신 이의, 지으신 분 앞에서 살아간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 땅을 그냥 밟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을 지으신 분의 앞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 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아쉬움, 미련, 또 안타까움이 계속 연출돼.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애석함, 세월이 빠르다는 등, 어느 틈에 갔냐는 등,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동의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는 그게 맞지만, 이 땅을 지으신 분 앞에서 그 땅을 밟고 살아간다? 이 지으신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지으신 이 사실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지으신 이 사실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이걸 하루를 산다는 것은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당연하죠,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세계라 그러죠. 맞습니다. 호사도 이런 호사가 어디 있고 은총도 이런 은총이 어딜까요? 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맨날 둥둥둥 거리다가 둥둥 카페도 있더군요. 가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요,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그 감격과 감동은, 세상에 이 하루가 이렇게 신비로울까요?
이걸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만난 감격과 감동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오묘와 신비다. 근데요, 제자들과 3년 동안 이 삶을 사셨는데 여기에 그냥 넋이 나간 제자들이 말이에요. 제정신 차리기 힘들어서 그 사실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상세에 기록된 걸 보면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아요. 무화과 나무니 불 왜 말려내는 둥, 가서 낙이 끌어오라 그러니까 오라고는 끌어오지,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하는 둥. 이 양반들도 3년 동안 둥둥둥 대다가 마지막 때도 둥 떠버린 게 뭐예요? 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날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은 참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하루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 시작을 그 일출의 찬란한 것 상엄함으로 그 시작을 알리시고 시작하시는 일출이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온 누리에 이 빛을 비치고 발하시고 이로 인한 아름다운 빛의 창연한 이 빛의 잔치는 모든 아름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언젠가 한번 나야가라 옆에 보니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빛의 조화가 아니면 어림없죠. 구름에 가리우니까 사라져 버리대요. 아무도 본 일이 없는, 아무도 느끼고 알지도 못한 이 아름다운 그 세계를 캄캄한 밤만 내내 시작되다가 지난 밤새워 준비하시다가 우리에게 보이는 건 캄캄한 밤을 보이게 하셨는데 어느 틈엔가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찬란한 그 빛과 함께 펼쳐가는 이 빛의 잔치를 뭘로 표현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영어밖에 없지 않네. 찬란하고 장엄하다. 누가 흉내낼까요? 여러분,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로 인한 최고의 그 아름다움의 시작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아무도 본 일이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인 줄 알았는데 그 밤에 지으시고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그 빛을 떠오르게 하시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굉장히 아는 척 하대요. 그거 왜 그러냐?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난 보았다는 등, 잘 알고 있다는 등, 그날이 아닌다는 등, 어제 떠오른 태양이 오늘 또 떠오랐다는 것. 말은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어제 떠오를 때 어저께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 보지 못한 태양을 오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전부 거짓말만 하고 다녀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무지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결코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그냥 새날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간밤에 한방눈이라도 쏟아져 내리면 밤사이 눈이 많이 내렸다 하면서 강아지가 좋아하듯이 이리저리 좋아할 때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정도인데 또 다들 그렇게 살지요. 그럴까요? 한방눈이 밤사이에 많이 온 것은 봄을 채비하시는 그 눈인 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밤새 한방눈이 엄청 많이 내리면 어른들이 올해 풍년이 오겠네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그렇구나. 이처럼 눈이 한방눈이 듬뿍 내리는 것은 이 눈만이 아니라
새봄을 채비하시는 이 채비와 함께 연출하시는 준비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조차도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 연출을 연출하신 연출이 아닐까요? 그리고 새봄을 준비하십니다. 왜 새봄일까요? 지난 봄과는 전혀 다른 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가 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아이고 주름이 늘었네, 아이고 흰머리도 생겼네, 아이고 그랬네, 이런 날이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하루에 간밤이 엄청난 눈이 내리는 것은 새봄을 단장하시는 이 준비의 깊은 속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제가 아니든 오늘 이 아침은 결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닐 뿐 아니라 오늘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일철의 찬란한 그리고 장엄한 그 빛을 비춰서 읽어내는 이 아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날 정도가 아니라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삶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준비하시고 맞이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와 함께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날을 가장 그 말씀에 적합하게 맞는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복이 아니라 주신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 복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왜? 제가 일성을 보니까 아닌 사람이 99.99%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인류사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유일하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그 감동을 주신 그분만이 설명할 수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분만이 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하루를 만난 것은요, 이 땅에 천년 사는 것보다 더한 시간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범사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새날이요. 새날은 새날 정도가 아니라 밤새 저와 여러분이 잘 잘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밤새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준비하신 새날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로. 지금은 이런 용어들 잘 안 쓰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그 준비하신 걸 아브라함이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왠지 뭐 수염 잡아가고 올라간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밤잠을 자지 않고 여쭤봤으면 가르쳐는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은 간밤이 무슨 밤이에요? 밤새워 여쭈라는 밤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 밤입니다. 잘 자세요. 네. 이 배려와 은총을 우리가 철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밤을 잠을 못 이루고 딴짓을 한다? 인생 평생 딴짓하다 끝나겠죠. 이거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잠이라는 게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말 단잠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공부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저는 잠을 자지 못한 날은 절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너무 실패를 제가 스스로, 실패는 없겠지만은 어거에서 쓰레기통에 그 원고를 쳐놓은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목회가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주무실 때 해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준비해야 되는 이 스케줄 아닙니까? 다 주무시고 다 정리해서 그런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사실은 또 그렇고요.
그런데 진지하게 그분께 여쭈면 아주 탁월한 스케줄을 주시겠죠? 근데 배운 게 그거예요. 절대 제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내가 봐도 아니에요. 그 외의 일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약속, 중요한 일은 푹 주무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정말 투자해도 되는지 만나도 되는지. 왜? 일생일대를 그 만남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콕 자고 나서 조심스럽게 그분께 여쭈면 금상첨화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준비된 오늘을 준비하신 분 앞에 우리는 너무 게으르지 않겠느냐. 어제까지 보기 좋았는데 오늘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너 쌍통머리가. 그래서 쌍통머리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젠 참 좋아서 오늘 뭐 재산도 다 물려주고 다 하려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맛이 갔어. 그런 거 많죠. 여러분도 혹시 장자리에 있는 분, 부장, 차장, 또 뭐 옷 위에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제까지 직원을 진급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넌 아직 멀었다. 또 한 기업을 책임져서 맡기려고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아닌 게 발견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니죠. 뭐. 그리고 뭐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좀 뜻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러실 수 있겠다. 경험적으로. 이건 성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성서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그렇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면은 분점도 내고 해 지사도 내주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참 보기 좋았는데 오늘 보다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잘하는 줄도 모르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새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준비하신 그 준비, 우리처럼 주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그 밤에 안 주무시고 뭐하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심지어 거의 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쭙는 분이 없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그렇게 물어서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전심으로 여쭈세요. 그래도 없으면 전심으로 자꾸 찾으세요. 공짜인데 쉽게 주겠어요? 안 그래요? 30년 평생 일해도 뭐 분점 안에 떼어줄까 말까 하는 게 직장 생활인데. 근데 그분 오늘이라도 왜 욥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욥이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는 뭐 사단이 걔 안 그럴 거라고 건드려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욥이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아닐 거예요. 건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하신 건지 욥을 잘 믿은 건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예? 그 하나님 화가 나니까 욥기 42장 전체를 보세요. 야, 쫄장부처럼 욥에게 뭐 우리가 아는 욥이 아니에요. 야, 쫄장부처럼 하도 미련 곰탱이 같으니까 하마를 설명해, 악어를 설명해. 그리고 그냥 41장까지 설명하다가 42장 5절에서 욥이 되는 소리 한마디 하나요. 아이고, 그 시간까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이고, 왜 안 그럴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하마를 설명해, 힘줄을 설명하고 세상의 짐승을 다 설명해. 나를 들을 기가 없으니 욥은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럼에도 생명이 너무 고귀하기에 열 자녀 다시 주시고 있는 재산에 오해할까 봐 배나 더하게 하시고
주신 건 언제든지 거둬 가실 수 있는 그분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왜?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준비로 새날을 맞이하는 알고 맞이하는 설레임이 얼마나 설레일까요? 또 그 하루 속에 우리에게, 그래서 서양 문화권 속에서는 이제 오늘을 프레젠트라고 하죠.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오늘 뭐 하고 우리가 어젯밤에 잠만 자고 일어났지 밤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5%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그 나머지 95%를 채워가시는 그분의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하루 내내 헛소리예요. 뭐 같은 날이라는 둥, 어제와 같다는 둥, 그날이라는 둥. 이런 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이 여기까지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고 들어본 일이 없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분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살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얼마나 오늘이 형편없겠어요. 근데 우리 이런 하루를 하루하루 살고 어디 가서 일주일 일하고 주급을 받고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고 또 한 1년 내내 연봉을 받고 뭐 연봉이 많으니 적으니 이러다가 주변을 살피니까 어느 틈엔가 세월이 변해서 세월이 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입춘 인사도 하고 입춘 대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떤 때 여름이 오고 오는데 보니까 오늘 갑도 낙엽이 떨어지네요. 그런가 했더니 또 한방면이 오네요. 그리고 월급에 연봉에 치여서 그냥 살다 보는데 어느 날 아침에가 떠오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1년을 살다 보는데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으로 내가 월급을 받아서 맨날 그것만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먹거리, 마실 거리, 입을 거리. 그렇게 마켓만 다니기 바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 채비하신 준비이신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 아마 하나님이 그럴 거야. 에이, 내가 너를 올해까지만 어디 네가 돈 실컷 벌어봐라. 내년에 쌀값이 10배를 뛸 것이고 내년에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 100배를 뛸 거다.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용할 양식을 감동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내 건강을 이만큼 지키시고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까지도 마음껏 공짜로 해주시는데 입잔치만 립싱크만 하는 게 아닐까요? 뭐 호흡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있어야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감사를 지내지 말고 이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 왜 이 뇌물이 나쁜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 인사할 분에게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가 되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뇌물로 알 때는 용서하질 않아요. 여러분의 예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은 실컷 하나님이 해주신 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외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사장님, 내 생명줄, 월급줄. 솔직히 진실해 보자고요. 아니 이건 한 번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섭섭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걔가 뇌물을 많이 주고 나한테는 감사 안 하더라. 아시잖아요. 그것도 아셔서 내가 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 같으면 주겠니?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안 주죠. 나도 그래서 안 주는 거고 못 주는 건 다른 것이라. 하하, 큰일 났네. 일생 거짓고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먹을 줄은 주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루가 뭐 일주일이 어떻고, 제가 설교할 때 아마 그렇게 꼴값 떤다, 또 일몰이 어떻고, 아이고 너 감상주의자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때서야 공중의 새를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는데 이만큼 살게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 이만큼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생명의 왕노릇한 이런 날들로 살 것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말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반드시 아는 반응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감사함을 드려라. 드리지 마세요. 그런 감사 안 받으시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괜찮아요. 안 드려도 돼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세요? 옥합을 깨뜨리는 메다니 마리아에게 그는 너무 사랑해서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거든요. 나사로 살려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기브앤테이크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그 돈 가지고 300대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뭐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얘야 너는 그렇게 했지만 얘는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래. 저도 알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보다 대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갖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그분 보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옥합 다 있어요. 그녀 시집 가려고 준비한 거 300데나리온씩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년 노동자 품삯에 이 엄청난 게 쉬울까요? 괜찮아요. 좋아야죠. 기뻐야죠. 그걸 보시고 아마 물질 안 보시고 아마 베다니 마리아도 눈동자를 봤을 거예요. 컵을 깨뜨릴 때 얘가 진짜야, 뇌물이야, 가짜야. 근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참 역설해요. 그건 무슨 장례도 준비하지 못한, 이뿐 아니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 또 하나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이건 실수거든요. 부활을 믿었으면 향품을 갖고 가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러 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서 계신 분한테 시체 달래. 예수님한테. 이런 형편없는 여인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마리아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잘 들어라.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와,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런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철저히 생명에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 새날을 열어놓으신 것은, 이런 놀라운 사실까지도 열어놓으신 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완료형이거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더라도 이 완성해놓은 왕노릇하게 다 준비하신 그분 앞에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사실로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한, 죽도록 충성한 자, 생명의 멸류관은 이 시대적 용어로 푼다면 왕이 쓰는 금관이 상징을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생명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라니까요. 왕은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받은 일이 없다고요? 그럼 여쭤보세요.
우리만 해도 70여 년 전에 6.25 이 비극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돼서 산재 사망하러 우리 부모님들이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먹을 게 산으로 들러 가서 먹을 게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이 나라, 이만큼 잘 살게 하신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사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감격과 감동이라 그랬어요. 살만하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생명만큼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걸 아마 거부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 마치고 저를 허가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왕노릇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글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슬프고 이것도 안 좋고 자꾸 자식이 상팔자인 줄 알고 또 일 안 하는 게 편안한 줄 알고 이 일은 자기 건강을 위한 거도 요만큼도 생각도 안 하고 날수를 저주하는 게 웬 놈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실 때문에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값을 지불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왜? 이 피값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씌워줄 수가 있고 이 피값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신 천군 천사로 동원하실 것이고 보혜사 되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실 것이고 생명만큼은 이 피값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맞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기도합니다. 이런 생명을 주신 줄도 모르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다가 쓸데없는 것에 전부를 삼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생명 안에서 이제라도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왕노릇하게 하신 이 왕권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